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축복, 여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삼아 주셨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그런 3절부터 나열된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개역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이 말은 바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이죠.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축복을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 쓰시는 사람 이사야는 거룩한 환상을 보았죠.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가득한 그러한 영광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어요. 요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굴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의 영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변하여서 새 사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눈이 육적인 눈의 것이 비닐같이 벗어져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육적인 눈으로 봤던 것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주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성령이 주신 지혜, 이것을 붙들고 일생을 살겠다고 그는 표대를 향해서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배움으로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사가 다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베드야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믿는 자가 되고 또한 성령의 뜨거운 그런 일꾼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정말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얻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잠언 8장 10절 말씀에도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내 온기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로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세요.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잠언 8장 3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또한 여기 두 번째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라고 무엇이며 라고 했죠. 18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가 밝힙니까?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금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갖게 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깨달은 우리들이 갖게 되는 소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 기대, 그 바람,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입어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일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에 대한 그런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소 교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없는 자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어요. 예배소 교인들도 역시 이렇게 하나도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예배소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능잡을 따랐으니 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소 교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 아무 정말 능력 없는데, 아무 정말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이
오늘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한 부르심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외적 부르심은 뭐예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을 통해 이끌림 받았어요. 교회 가보자. 예수 믿어보자.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던져주시니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성령이 내적인 부르심에 인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녀가 됐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내적 부르심이죠.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로 인정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믿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너의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믿게 하신 부르심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게 하시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나를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으로 강력한 성령의 위적 내적 부르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부르심을 있게 하셨으니 오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삶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또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또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응답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정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현실이 여러분 시련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견디는 그런 고난과 시련 후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상과 하나님의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누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시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줄 상급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보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소망이 있는 사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고난이 기다린다고 예언을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죽었습니까?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앞에도 그런 고난이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오늘 우리 앞에 우리 마음에 다 갖다 줍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불안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 있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무엇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렇게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염려가 조금이라도 없었을까요?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그가 나가게 된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안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안 오고 또 환난이 안 오고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오늘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이겨낸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낸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 있는 그런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의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보다도 훨씬 큰 기업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업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기업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늘나라에 소속된 그러한 일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오늘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여러분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오늘 간구하면서 하나님 영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능력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위력, 여러분 위력이 있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권세 있다, 권세 있다. 여러분 여기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인데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한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그러한 능력 그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근심 걱정 물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않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그랬죠. 정말 기고만장해가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어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보면 골리앗의 이 무장한 그 갑옷이나 그 무게가 오늘날 53kg에 해당된다. 53kg. 53kg의 갑옷하고 다 무장한 것을 합치면 53kg인데 53kg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로 연약한 그거 던지면 그거 맞아서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게 키도 3m 가까이 되고 몸에 있는 그런 쇳덩이가 그렇게 무게가 50kg가 나가는 그 무게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러 나오는 완전 무장한 그런 군인처럼 보이는 이 백전무장처럼 보이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뭘 믿고 그렇게 나간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멩이 5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겁니다. 대포알보다도 더 강력하고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가시롭게 여겼지만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보니까 굉장히 가시로운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겠다고 나오는 것을 보니 얼마나 정말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셔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겠다. 하나님이 힘을 유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작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칼을 빼서 골리앗의 그 머리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산산이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힘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그러한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능력,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아말렉을 물리쳤던 여호수아와 같이, 바로를 물리쳤던 모세와 같이 오늘 우리 앞에서 원수 대적 마귀는 산산이 끼어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쓸 줄 모르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이 어디 안에 역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일곱 길로 떠나가고 패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부활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을 깨부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순종할 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계속 능력 주시고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4가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